본문은 이 여러 가지 복음적 권면, 조언, 우리가 이런 걸 라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덴을 이제 복음의 교훈 또는 권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13장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더 강하게 들어요.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디모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디모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아니라고 해도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군가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형제 디모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그런 디모데를 얘기한다든지 또 오늘 내용들도 쭉 보면 이게 어투나 내용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워낙 이제 여러 저자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리고 굳이 또 저자를 본인이 안 밝혔는데 우리가 굳이 또 저자가 누구이냐 이러고 꼭 무슨 수수께끼 맞추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만약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익명으로 기록했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 히브리서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참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이 크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서신을 쓴다.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적 이해가 히브리서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나 교리나 그런 내용들도 다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신학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바르게 신학적 모든 진술이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모르면 신학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를 막 신학이라고 떠들면 그게 신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충실함을 보면 이건 충분히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할 수 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풍부하고 부유하게 알고 있냐 이런 걸 보면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복음을 다 전한 다음 이제 13장에 이르러서는 삶의 문제, 라덴 이런 거 우리가 조언 또는 충고, 권면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말이거든요. 네덜란드 단어로 어드바이스 이런 거에 충고 이런 말이에요. 조언.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또 3절에서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삶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권면은 율법의 조문은 아니에요. 그죠? 율법에서 말하는 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권면이요 충고이고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님 술 마시면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 속에는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도 보면은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술 먹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약간 또 비꼬면서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 포도주 먹었는데 왜 포도주 먹지 마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걸 계명해서 막 죄로 명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술은 방해가 된다. 제가 아주 그분이 지혜롭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조금 취할 때는 알딸딸해도 그때까지는 내가 술을 먹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는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술이 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은 이룰 수 없어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기도한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술을 마시면 무조건 일단 그게 깨야 기도를 하지. 술 마신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죠. 또 술을 먹으면 저도 예전에 좀 마셔봤는데 마셔보면 깨고 나면 또 그거 회복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죠. 저 같은 여약한 체질 사람들은 술을 못 먹어요. 먹으면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기도 못하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알코올이 취해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겠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영적 생활을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일단 지성이 마비가 되죠. 신앙 지성이 마비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술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담배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초 문제를 그렇게 이제 다루었지만은 외국에는요,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고 막 그러는 데도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도 막 시가 피우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 또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했다며! 이러면서 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 영적 생활을 못해요. 이 주초 문제도 여러분 요 앞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담배 피우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굳이 계명해서 금하는 바가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신앙의 의미로 그거를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신앙적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라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양심이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걸 마치 무슨 계율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적 권면이고 조언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 권면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술을 마실 수 있냐? 필연적으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술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이나 의무처럼 이런 내용들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먼저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죠. 이것도 복음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잖아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거기에서 일종의 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표지. 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네. 왜? 그들은 서로 사랑해. 응? 그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 사랑은 결국 교회의 표지가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형제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의 온전함이 드러난다 그 얘기고요. 자,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사람들이 참 다들 심성이 좋아서 나는 잘 못 먹어도 손님한테는 좋은 거 주고 약간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도 보면 그런 게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도 대단한 게 이렇게 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러면은 그 외국에 있는 어제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엄마가 옛날 그 광주 사태 때 계엄군이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그 군인이었대요. 근데 이제 계엄 진압 현장에는 이제 투입이 되진 않았지만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전산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들 하면서 그 부대에 소속된 계엄군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이제 여의도 어디에 카페에다가 그 커피 1000잔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이제 제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뭐 핫팩 같은 것도 그냥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왜 그 오뎅 뭐 이렇게 분식차 있잖아요. 트럭 3대를 또 그 투입해갖고 사람들한테 먹어 제공해주고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그런 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미덕이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냐. 뭐 저희 교회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저는 그래도요. 규모가 작아도 웬만하면 구제비는 보내줍니다. 일단 선교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라서 뭐 작지만 몇몇 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또 구제도 그래도 교회에 요청이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도 구제 다 합니다.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많은 액수는 못해도요. 뭐 심지어 우리 경찰서에서도 서초 경찰서에서도 또 우리 서초구에 있는 교회라고 또 좀 후원해 달라고 또 연락이 와요. 그 아마 우리 양재교회 이러니까 양재에 있는 큰 교회 줄 알아 봐. 양재교회면 혼자 어떤 분들 막 우리 교회 전화해 갖고는 아 양재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막 엄청 큰 교회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별로 안 큽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면 조금 우리가 좀 뭐 부족한 것 같아도 제가 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보내달라는 금액은 보내줘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랍시고요. 또 전화가 와요. 어떨 때 막 천안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양재교회 알아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는 뭐 우리 교회를 안대. 그래 쌀이 없어 그런데 쌀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쌀을 그럼 그 뭐 천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줄까요? 이랬더니 그 쌀 가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또 그래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교회 워낙 이 꾼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또 쌀 가게 또 그 지도에서 또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그 혹시 뭐 아무개 씨가 그 와서 쌀 좀 외상하겠다고 갑니까? 가면 뭐 왔다고 근데 형님 외상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서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쌀을 드리세요. 이러고 또 그래가 주기도 하고. 예. 그랬더니 또 다음에 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또 보내줬어요. 또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 하는 말로는 이제 목사님 제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갚을 거 기대하고 주겠어요. 그러고 그냥 주는 거죠. 예. 당연히 교회가 손님 나그네들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서도 성경을 보면요 이래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거는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늘날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불이 나게 그냥 이 아브라함이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집에 식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하인들도 있을 텐데 굳이 아브라함이 탁 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손님들이나 나그네는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 다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다 기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인심이 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선행을 베푸면 제가 굳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안 그래요. 하는 거는 좋은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의 떡을 강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내가 먹는 떡을 왜 강에 던져요? 근데 그 떡을 강에 던지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자, 여러분 물에 던진 떡을 내가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다시 받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뭔 얘기냐면 조건 없이 베풀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반드시 나중에 그거를 더해가지고라도 주신다. 꼭 기억하셔요. 꼭. 예, 그러고 보면요. 참 인생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베풉니다. 근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고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베풀기만 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복될까요? 받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주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도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줍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있게 될 때 자기의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주는 거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줘. 근데 받는 사람은 남을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남한테 받기만 해. 누가 복되냐? 주는 사람이 복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와 같이 생각하셔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당시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뭐
여러분 영화 배너, 코바디스 이런 정도는 꼭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도 한번 기회 되면 교회에서 한번 틀어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 고대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박합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노예, 그렇죠? 오네시모, 대표적으로 오네시모. 예? 빌레몬의 하속이었던 오네시모도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오네시모도 어디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옥살이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어떻게 왔냐 이랬더니 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 밑에 있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옥에 갇혔습니다 뭐 이럴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바로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몸을 가졌지 않냐 이거죠. 니도 네 몸이 배고프면 굶주리고 학대를 받으면 괴로운데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 4절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일처제를 말하죠. 그래서 한 아내와 남편 외에 첩을 둔다든지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참 그 첩을 갖다가 두고 막 이런 게 흔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우리 동네 그 작은 동네인데도 첩을 두고 있는 분들이 참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우리 친구, 뭐 고향 친구 아버지 둘이나 있어요. 제 동네. 예? 또 뭐 좀 다들 또 잘 지내요. 보면 또. 예? 엄마는 다른데도 또 큰 엄마가 있고 작은 엄마가 있고 이러면서. 예.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금합니다. 그 축첩제도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간음죄다 그럽니다. 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요.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믿지 않는 남자와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자가 안 믿는다고 해서 네가 그 남자와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서 나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러나 이혼을 하면 남자가 살아있는 한 네가 다른 데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한 것 자체도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죠.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건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법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혼하지 말고 안 믿어도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래요. 여자한테. 혹시 아냐? 안 믿는 그 남자가 너로 인해서 믿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깨뜨리지 마라.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랬어요. 여기서 감독은 장로나 목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감독 그러면 오늘날 뭐 감리교회 감독이 아니라 그냥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감독이고
목사도 감독이에요. 목사도 장로니까. 그러니까 장로면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도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집사들은 당연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안수 집사들도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도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일부일처예요. 그럼 또 아유 솔로몬은 뭐 얼마나 많은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럼 또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솔로몬이가 이런 물어보였죠. 예.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와 우리와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도도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요. 그 다음 한 남편의 아내이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얘기한 결혼을 귀하게 얘기라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결혼 제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혼자 사는 걸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 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나 만약 결혼을 하면 그건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반드시 그 결혼의 제도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뭐 다른 데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낀다는 말은 야 뭐 결혼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나 뭐 딱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은사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하고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세상 얘기고요. 결혼하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면 복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거다. 자, 그 다음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디모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혹시 안 추우시면 온풍기를 끌 수 있으면 좀 꺼주면 좋고 추우시면 그냥 켜놓으세요. 네. 자,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찔린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요. 자, 그 다음 6절에서 죄송합니다. 자, 5절에 계속 보면 사도가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나 이런 부귀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결말을 살펴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7절 죄송합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이제 5절에서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결말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은 육적인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은 앞선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외적인 성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다,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던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요, 아직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참 가을 이제 추수 때만 되면 늘 제 손에 이제 계란, 이제 집에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이제 달기 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싸갖고는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배추 갖다 드려라, 무 갖다 드려라, 뭐 갖다 드려라, 엄청 심부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이 참 훌륭한 시민 정신을 갖고 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도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된 거는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요. 정말. 근데 그게 이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걸 오늘날 이 후손들이 누리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좋은 격려, 충고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다 갖게 합니다. 후손들에게도 그걸 누리도록 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한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영원하고 동일하시다는 말은 믿음의 주요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이 좋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의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변함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행하면 그의 변함없으신 공의와 은총으로 반드시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도록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여러분들의 반석이.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9절과 9절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살아야지 뭐 이런저런 거 막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다른 교훈이란 뭐냐면 복음 이외에 여러 다른 것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율법도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더라도 율법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다른 교훈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진리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세우도록 힘쓰는 것이 아름답다. 그게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름답다 그랬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과 은혜의 도는 음식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음식은 육적인 걸 말하죠. 여러분 은혜의 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 이런 것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것을 육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행하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그 가운데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봤던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교훈들, 라덴,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들의 갇힌 것을 돌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들의 유익이나 우리 자신들의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